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장막은 바로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육체, 우리의 육체가 장막이 무너졌다, 장막집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는다. 육체를 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걸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나 이제 이 장막집 옷을 벗게 되는 그런 때가 오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육신을 벗을 때,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마치 중간에 정류장에 섰다가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업적을 나타내고 성공을 위해서 힘써도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고, 이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육체에 벗어나서 죽게 되면 이런 모든 탄식과 이런 모든 환난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내 생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로우면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겪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지 그 다음 주어지는 인생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평안하고 그야말로 행복하고 그야말로 온전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 그 집도 지금 현재랑 똑같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슬픔도 질병도 애통도 아픔도 거짓도 그 어떤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육체를 벗어 죽게 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영원한 집에서 이제 덧입기를 원한다. 새로운 옷을 마치 입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 옷을 벗었으니까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영원히 벗겨져 있지만, 벗겨져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죽어서 그 장막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벗은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도 죽어서 장막이 벗겨졌지만 우리는 덧입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부끄러움을 가리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덧입혀 주셨어.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치 가운데 벗겨진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벗겨진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덧입고자 합니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아이고 죽겠네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속마음은 그렇지 않대요. 자, 덧입고자 한다. 내가 새로운 삶으로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이 죽음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나니까 이 육체를 마치 우리의 생명이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죽음이 강하다면 생명을 삼켰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죽음을 삼킬 정도로 그런 강력한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사는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새로 덧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런 성취들, 또 이런 어떤 확증들, 이런 보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뭘 말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샀어요. 가전제품을 샀는데 뭐 3년, 5년 보증 기간이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무상 수리를 해주죠. 그게 이제 회사에서 그 산 고객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보증.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갈 것에 대한 보증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 사역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보증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데 돈을 빌려요. 그래서 언제 갚는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로 말로만 약속하면
신뢰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맡긴단 말이에요. 담보물을 맡겨서 내가 다시 돈을 주면 그것을 찾아오게. 이제 그런 하나의 신용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런 건데, 여기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마치 담보물처럼. 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돕고 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갈 것에 대한 보증까지 도장을 꽉 찍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이행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 전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죠.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의 세상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도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이 뭐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90, 100 이렇게 살아도 그 영원의 시간에 비추면 잠깐인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장구한 시간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도 어떻게 돼요? 이제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비교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세계에 우리가 처소로 우리의 안식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그 집에서 우리가 다시 뭐 지금처럼 이런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행복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역경의 환경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생애의 끝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새롭게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소망 안에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잘 끌어안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 환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